네, 샬롬.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다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조금 더 하고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이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마시고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악한 마귀 사단과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의지하시며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도전받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레위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다 같이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이며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이기도 우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이 새벽에 나서 지금 읽으면은 이 앞으로 이거를 오늘 원래 이걸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요 5장 13절까지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이기가 들어가거나 성경이 들어가면 그 성경을 꼭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더 은혜가스럽고 더 이렇게 볼 때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제사들 번제했었고 소제했었고 어제까지 화목제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5대 제사라고 했었죠. 어제 화목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거에 대한 감사, 또 서원할 때나 또 자원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화목제였는데 그 화목제는 또 어떤 날이었냐면은 그 고기를 먹는 날로서 그때 어저께 질문을 드렸죠.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을 수 있냐고. 예. 근데 그 화목제는 그날 다 먹고 또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감사제로 드렸을 때는 그날 다 먹어야지 되며 또 서원제로 드렸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하나를?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눠 먹는 그 이웃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화평은 수평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됨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이웃 사랑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 지금 이 화목제에 지금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지금 사장에 나오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근데 이 속죄제하고 우리 오늘 저녁에도 다룰 속건제는 둘이 비슷하기도 하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다른 어떤 제사에 비해서 피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조돼요. 4장 우리 6절을 봐도 그 피를 찍어 또 7절을 봐도 그 피를 발라서 17절 보면은 그 피를 찍어 18절 그 피를 그 피 전부는 쏟을 것이며
25절, 30절, 34절 피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피가 강조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 없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속죄제는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 히브리어로 히타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히타트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라고 했었을 때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을 관역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비고의적, 그러니까는 무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뭐라 그랬죠? 비고의적, 무지에서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 올리는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몰라서 지은 것도 죄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였나? 중고등학교 때였나? 그때는 지하철에서 그 표를 이렇게 승차권을 뽑아서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슉 하면 위로 쑥 올라오고 그거 기억나나요? 그 지하철 그 표 그거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판매기로 표를 뽑고 나갔는데 그 판매기에 누가 어린이용을 눌러놨었나 봐요. 근데 나는 그냥 무심코 한 장 뽑고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승무원이 뛰어나온 거예요. 너 어린이 거 끊었다. 너 보니까 어린이 아닌 것 같다. 중3인가 그랬을 거야. 몇 학년이냐 중학교라고 당당히 얘기했죠. 그때 오히려 어려 보인다는 게 나는 컴플렉스인 거야. 중학교 때 항상 초등학생으로 보인다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오히려 중학생이다 당당하게 말을 했죠. 근데 당당하게 말했으면 안 됐어. 나 중학생이다 얼마니 나 이래봐도 막 중학교 2학년이도 그랬는데 그래서 널 불렀다. 그거 좀 애매해서 갔더니 초등학교 표를 어린이 표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인 거죠. 너는 벌금을 30배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날벼락? 저는 몰랐다. 이거를 그냥 한 장을 눌렀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뽑았는데 억울하게 된 거야. 어쨌든 그건 내 사정이 아니고 넌 30배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막 실랑이가 벌어졌죠. 예. 내가 확인하고 누르는 것도 아니고 저거 뽑는 법에 대해서 크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매라고 나와 있어서 그걸 누른 건데 그럼 니네도 그걸 명시를 제대로 안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죠. 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했었던 거 초등학교 때부터. 너희들도 크게 명시되어 있고 그걸 확인하라고 해야지. 이 얘기가 벌어진 거죠. 그 명시된 게 눈으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써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쪽에 써져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 아니라 화면 안에는 어디 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모르는 거라서 몰라서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법도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죠? 몰라서 버렸던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이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이 5대 제사는 다 죄하고 연관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특징이냐면 안수한다는 뜻에서 특히 이 속죄제는 특히 모르고 부지중에 지은 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를 되게 중요시 다루고 다른 제사에 비해서 이게 5장까지 넘어가잖아요. 분량이 꽤 돼요. 다른 제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을 이 말씀이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613개인데 그거를 내가 다 달달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이 레위기, 이 신명기를 다 외우고 특히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에게는 아이 때부터 가르칩니다. 신명기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이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 정체성에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나온 이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까지를 외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전체를 통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절 외우는 것도 막 지금 막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다 외워버려요. 근데 이 613개를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거를 모르고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일부러 짓는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짓는 거는 민수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죽습니다, 그냥. 죄는 그 민수기에 보면 죄를 졌을 때는 꼭 사망으로 연결돼요. 반역,
모세에 대해서 반역한거나 원망한거나 그냥 죽음으로 연결돼요. 고기를 먹으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서 이에 고기가 껴있는 상태로 죽기도 하면 그냥 알고 짓는 것은 그냥 반역인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역한 것도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레위기 이에 펼쳐지는 이 민수기는 그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끔찍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 이거 613개 이 계명 중에 이게 있는지 몰랐어.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몰랐어라고 지금 깨달을 수가 있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거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는지 몰랐어. 예, 하나님이 뭐를 싫어합니까? 죄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 잠언 공부할 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죄를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습관적인 거 이런 것들. 지금 은혜를 입어서 사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서 습관적인 고의성의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 정말 무섭게 다뤄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데 자꾸 이게 말씀 안에 있어. 우리 부부 생활에서도 존중하지 않는 것, 자녀한테 함부로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자녀가 또 부모한테 어떻게 불효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화나게 만드는 것, 부모는 그래도 돼 이렇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것,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무 싫어하시고 이 제사도 다른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복잡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절차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제사를 드렸을 때 4장 3절에서 12절 오늘 우리가 그 어디까지 봤었냐면 또 21절까지 쭉 봤었는데 4장 3절에서 22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번제, 소제, 화목제들은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제사가 좀 달라져요. 번제는 온 헌신, 주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나의 온 헌신, 온전한 헌신과 결단을 의미했을 때 이 번제를 드렸으며, 소제는 그 곡식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거에 이런 거에 이 감사에 대한 제물로서 이 소제 곡식을 갈아서 드렸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자원제였거든요. 근데 이 속제랑 이 속건제하고 다룰 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남은 제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제졌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무제. 나머지 요게는 자원이었거든요. 자원이었어요. 근데 이 나머지 요 두 개 오늘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넘어가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 모든 제사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랬죠? 여기 예수님이죠. 죄는 예수 없이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이 속죄의 죄인 거예요. 또 우리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이 제사의 유형에 따라서 분리해 있다면 이 속죄제는 이 속죄제 안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직분, 직위에 따라서 이게 또 제사가 나눠져요. 지금 보면은 13절에서 21절은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있었거든요. 뒤에 보면은 뒤에 민수기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또 22절에서 26절은 온 회중보다는 조금 더 작은 족장, 그 족장이 죄를 졌을 때, 27절에서 25절은 족장에 27절에서 뒤에 나오는 어떤 그 쭉 나오는 그 27절부터 있죠. 그거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27절부터 쭉 일어나서 5장의 7절까지 그 쭉 이어지는 거,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개인이 죄를 졌을 때예요. 개인이 죄를 졌을 때 27절부터 이어지는 거 쭉, 이거는 개인이 죄를 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모든 사람을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죄를 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져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는 제물이 4장 3절에 보면은 숫송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온 회중이 죄를 졌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 13절부터 보면은 이것도 제사 제물이 무엇이죠? 14절에 나와 있죠. 숫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충격이 뭐냐면 제사장 한 명이 짓는 죄나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전체 이 수백만 명이 짓는 죄에 이 갖고 오는 제물이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족장이 22절부터 만일 족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순염소로 바뀌어요. 그리고 회중 개인이라 그랬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하면서 27절 있죠. 죄를 졌으면 암염소로 바뀝니다. 이것이 암염소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5장 7절로 가면 가난한 사람, 회중 중에 또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두 마리,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돼요. 또 더 나아가서 5장 11절 보시겠어요? 5장 11절.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이 고운 가루, 곡식 가루 한 줌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죠? 이 죄를 졌을 때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마음이. 마지막에 5장 11절 보면은 지극히 가난한 경우에는 고운 가루로도 이거가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이 죄가 잘못됐다 하는 그 나오는 그 마음 자세가 일단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거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 거예요. 몸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에 정말 그 진실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와? 내가 뭘 못해서 교회 못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되게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위치입니다.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는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 한 명의 죄가 온 회중의 죄하고 지금 맞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교회에서 직분자, 또 목사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 또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직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가 죄를 지면 그 여파가 어떻죠? 여파가 더 세죠.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는 대가가 거의 온 백성이랑 맞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또 이거를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믿는 자들은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더 나아가면 세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죄를 지면은 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 알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저래 이러면서. 그런 건 교회 다닌 사람이 밖에 나가서 행동을 했을 때 술자리나 어떤 죄 짓는 자리에 똑같이 행동하는 거는 어떤 말이 나온지 알아요? 그들이 같이 놀고 나서 저 사람도 어느 교회 장로래, 술 얼마나 잘 먹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술을 먹자고 권하고 나서 자기들이 뒤에서 그 교회 다닌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술 먹자, 야, 괜찮아 야 먹고 야 조금만 먹어, 야 괜찮아, 야 누구는 술 먹는데더라, 어떤 목사도 술 먹어도 괜찮대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을 건의해서 그 장로나 어떤 집사를 앉혀놓고 같이 술을 먹이고 같이 흥청 취하고 놀고 또 이상한 어떤 막 유흥주점에도 가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 쟤도 교회 장로야. 그 말 속에서 무엇이죠?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닌 사람은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으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들은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영향력이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에 가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사람이란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영향력을 주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영향력을 준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어떤 시비 다툼이 있어도 똑같이 그 사람이랑 소리내서 싸운다던가,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는데 이 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내가 똑같이 소리 지르고 사대질하고 싸운다거나 교회에 올까요? 그들이 교회에 올까요? 그리고 교회가 권위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권위가 세워질까요? 나중에 이게 속건제까지 빠지면은 교회는 권위가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청년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실수를 하면 드러난 특징이 연락을 안 받고 피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신기해요. 똑같이 어떤 재해 문제에 캥긴다 그러죠. 숨겨놓은 있는 사람하고는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연락이 된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연락이 됐을 때 똑바로 전해라. 네가 이런 거에서 잘못했으니 딴 얘기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확실히 잘못했다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정확히 얘기해드리 회개에 대해서 어떤 성도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다더니 제가 회개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보세요. 나한테 와. 내가 용서해 줄게. 큰일 날 소리. 말씀이에요, 말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김준영한테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졌을 때 주의 종이고 자시고 다 상관없이 이 죄는 정말 무섭게 다루는 거며 살려주세요라고 자복이 해야 돼. 자복. 회개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다 보니 별 경우가 다 생기는데 욕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저한테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기회 있을 때 빨리 죄를 끊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절대 이 죄를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 숫송아지 영적 지도자는 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종 목사들 더하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사들이 더 저거에만 되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내가 나가서 하는 행동은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다니고 숨기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제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우리가 굉장히 이 속죄제는 정말 속건제까지 해서 중요시 다루고 나중에 이 레이기의 꽃 대속죄일에 보면 이 얘기가 또 펼쳐지는데 정말 이것은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어떤 예배? 죄를 벗고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는 예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나아갈 수 있냐? 이 끌고 온 짐승에다가 똑같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순간 흠없는 것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나의 흠과 이 모든 죄를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가 않죠. 덮어 씌웠을 때 내가 얘한테 덮어 씌우고 나는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재물이 나의 분신이 되어 나와 하나가 되어 나도 거기서 끝난다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쭉 보면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쭉 3절부터 나오는데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흠없이 오셨던 히브리서에도 나왔던 죄 없이 오셨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이거를 보고 히브리서를 봐야지 히브리서가 눈에 들어와요. 죄가 없다. 죄 없이 오셨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우리의 그 사람이었지만 그는 죄가 없었다.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또 이분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요. 회막 어기로. 그 회막 문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간다는 뜻으로 이 짐승을 잡죠. 그리고 그 머리에 그러니까 끌고 가서 안수를 하고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지금 도살당하고 사륙당하고 죽임당한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막 이런 우리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 네, 이게 성막. 이게 끌고 와서 흠없는 것을 여기서 이제 검서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잡아요. 여기 테이블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서 잡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어제 화목제물을 통하여 화목제물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면 또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근데 제물을 누가 잡는다 그랬습니까? 내가 잡는다 그랬죠. 이 제사를 갖고 오는 끌고 온 자가. 그래서 이걸 오늘 저녁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던 목사님이 이주웅 목사님인데 그 부분을 잘 가르쳤더라고요.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이주웅 목사님 그 설교의 그 잡는 부분을 그걸 한 20분짜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짐승을 내가 잡는 거고 그 대동맥을 찌르기 위해 눈과 눈 사이를 찔러서 여기를 터트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가르고 다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속죄제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막 기름진 것을 여기서 태우고 이러잖아요. 화목제랑 좀 비슷한데 틀린 게 뭐냐면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이 안으로. 성소라고 얘기해요. 피를 가지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게 밖이에요. 밖에서의 모습. 이 성막 밖에서의 모습. 이 양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끌고 와서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모습들 여기서 지금 잡고 여기서 불을 지펴서 하는 모습들 잠깐 줌으로도 여기 공유를 해드려야 되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근데 여기의 특징은 여러분 쭉 보면 알겠지만은 그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간과 이런 걸 화목제물처럼 그것들을 빼내서 여기에서 지금 떼어낸 것 같이 화목제의 제물에서 떼어낸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그걸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 그걸 불사릅니다.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여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 안으로. 그럼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여기가 나는 그 금초대 그리고 진설병이라 그래서 이 떡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분향단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도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제 휘장이라 그래서 커튼 같은 막이 있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라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언약궤 알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그때 설명했어. 이런 함이 있다고 거기 안에 십계명 들어 있고 거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근데 거기는 대제사장뿐이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울을 갈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를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밧줄을 끌어내야 돼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가 찢어진 겁니까?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쫙쫙쫙.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야 돼요. 더 하나님이 진짜 임재한 장소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앞에서 보면은 피를 여기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거예요. 방금 그 피를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리고 여기 보면 분향단이라고 이 가운데 있지 이렇게 생겼어요. 분향단. 이렇게. 그 분향단에 뭐가 있죠? 이 뿔이 있어요. 뿔. 이 분향단. 그 향단 뿔들의 피를 또 바르라고 얘기해요. 그 남은 피 있죠. 남은 피는 다시 회막 다시 나와가지고 이 번제단 요 번제단 밑에 이렇게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랑은 다르죠. 향단 뿔에 바르고 7번 뿌리고 7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완벽을 얘기하는 숫자는 천지창조하고 안식을 주셨던 그 7일, 그 7이라는 그것이 완전한 수, 또 3이라는 수 이런 것이 완전한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속죄됐다. 7번 뿌린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사가 드려서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뿔에 바른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달래는 것, 그리고 제단 밑에 쏟는 것, 남은 거를 다 쏟아버린 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희생, 그러니까 완전한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수송아지 기름 여기서 아까처럼 불사르고 나머지 우리 화목제비는 어떻게 했죠? 콩팥이랑 기름 거 다 떼어 먹고 나머지 고기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나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속죄제는 이것들을 다 갖고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죠. 화목제 제물같이 10절에 보면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야 머리야 정강이야 내장은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다가 여기 밖으로 데리고 여기 이 진영 바깥으로 아이 끌고 어디 나가가지고 어디 끌고 나가서 거기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따로 불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따로 불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버림당한 거, 버려진 거. 그러니까는 이것이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되지 못하고 그거를 끌고 이 진영 밖으로 아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불태워서 다 버려버립니다. 이거는 버려지는 거, 버려진 거. 죄가 있으면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누가 버려졌습니까? 예수님이 버려진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의 하나님 그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너무 슬프죠. 이 속죄제에 대해서 배우면은 내가 예수를 죽인 거며 내 죄가 예수께로 안수된 것이며 그걸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요.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이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하면서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12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부분을 히브리서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히브리서 주석책 같은 거 보면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루는 분들도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장 12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버려진 재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 때문에 버려진 거. 눈물 나죠. 정말. 네. 나 때문에 버려진 거. 예수님이 그러야 되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런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가 히브리서 어떤 것을 대표하는 제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삶을 살아가자. 그 철저하게 버림당했던 그 삶, 죄로 인해서 그랬던 삶, 또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삶을 살아가자. 복음의 삶, 십자가의 그 길을 살아가자.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나라가 이곳에는 없다. 이곳에는 나그네 같은 삶이다. 우리에게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이제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제사는 그분께 찬송의 제사를 올리며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난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난 오늘도 눈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가 돼서 저 성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예수님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깜짝 놀랄게.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 죄성을 어떡합니까? 평생 가도록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가도록 이 죄를 다 들어갔는데, 평생 가도록 이 죄 속에 있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지금 알고도 죄를 짓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끊어지지 못한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죠. 나의 주 내가 뭐라고 어찌하여 외면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나아갔던 그 길을 다 짊어지고 우리도 나아가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뭐가 껴있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나 스스로에 대한 거,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네 몸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가 먼저 스스로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죠? 나를 이렇게 택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나를 조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 지금 그 얘기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저 세상으로 나아가자. 복음 들고 나아가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자. 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난 예수를 살고 예수를 주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도 되라는 어떤 변명 앞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안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려짐을 안다면 내가 어찌 나는 순종 못해요 그러면서 안 돼, 난 그게 안 돼, 어때 이걸 농담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을 찢어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정말 나오는 33절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골고다 쫓겨나가서 저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버려지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46절에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오늘 이 속죄제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 모든 이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특히나 더 그래요.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거 없이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리를 해보자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오셨듯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5장 우리 그 5절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레위기 5장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이런 일에 이런 모든 일에 잘못하였니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라고 했어요. 자복. 이 모든 이 속죄제의 마무리를 차지하는 이 5장의 이 속죄제의 이 뒷부분을 이제는 시작하는 걸 보면은 5장 5절 6절을 보면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 이것이 지금 우리의 회개인 거죠.
죄에 대해서 설교가 나가고 했었을 때 튕겨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서 안에 막 쌍쇼 들어간 욕을 먹고 교회를 이악 물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이라는 얘기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는 회개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인 요소가 회개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그것 때문에 튕겨서 나갑니까? 무서운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지.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거. 죄의 고백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또 그 앞에서 속죄할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이라는 거는 바로 그날 회개해야 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가 타협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버림당하신 예수님, 버림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내 말이나 행동으로도 정말 예민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온전히 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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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가 괴로워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릎으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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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도 그 십자가의 무릎 앞에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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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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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소재의 예물이 됐던 것처럼 철저히 자아가 부서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옷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주의 향기가 내는 제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의 향기를 드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온전히 주의 앞에서 주의 향기로운 제사가 예배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저 성문 밖에서 버림당하고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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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는 어떠한 간구보다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는 어떠한 나의 간구의 기도보다는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며 결단의 고백이 이루어지며 회개의 순간으로, 회개의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없는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타락과 거짓의 유혹과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게 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전에 끝나버렸던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회와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이 저주 아래서 해결할 곳이 없이 끝나버렸던 인생이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될 것이 나였는데 예수가 나 대신 버림받았으며 심판당하셨습니다. 그의 피의 공로로, 그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양의 제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살며 항상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이 하루는 찬송의 제사로만 올려드립니다. 나의 입술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를 맺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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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것이 아직도 와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이 속죄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짊어졌던 그 고난과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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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부서져서 온전한 가루가 돼서 나의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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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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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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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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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어느 자리에나 어느 시간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어느 자리에서나 당신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사렛